제가 다니던 교회, 섬기던 교회에 아마 2010년 정도, 2010년 정도로 제가 기억하는데 거기에 제가 사역하면서 제가 새가족 담당 목사였고 새가족 담당 부를 맡았던 권사님 계시는데 그 권사님 어느 날 그 권사님 같이 식사하다가 관증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권사님의 이야기를 좀 들었어요. 예. 근데 참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는 불도 집안에서 자랐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불도가 심해서 마치 우리 집은 불도가 세기 때문에 다른 종교를 믿으면 안 된다. 부모님이 늘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분이 원래 저를 만날 때는 60대 후반이었는데 원래 하시던 일은 그 대학에서 디자인학과 교수셨어요. 근데 조금 외모로 평가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절대 디자인학과 교수같이 안 생기셨어요. 굉장히 뚱뚱하고 이렇게 아주 편안한 분이에요. 새 가족을 담당하시는 분인데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학교 다니다가 친구가 교회 한번 꼭 가자고 해서 그래서 따라가게 되었는데 그냥 그렇게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뭐 그냥 친구를 만난다는 마음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세월이 흘렀는데 결혼도 하고 또 자녀를 낳고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느 날 그걸 자주 가지도 않았대요. 교회 뭐 그냥 주일에 한번 친구 만나러 가는 게 전부였는데 어느 날 고난주간이라고 이번 한 주간은 특별하게 좀 기도합시다 그러더래요. 뭐 난 잘 모르겠는데 새벽마다 나오라고 하니까 새벽은 내가 못 나가겠고 그래도 내가 이제 교회 다닌 횟수가 있는데 수요예배는 한번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셨대요. 수요예배를 나갔는데 그날 수요예배 가운데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데 갑자기 가슴이 찡 하더라는 거예요. 찡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할 수 없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제가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니까 신기한 일이 좀 벌어졌대요. 그전에는 설교를 들을 때 그냥 좋은 말씀인가 보다 하고 들었는데 그러고 난 다음부터는 설교가 또 성경을 읽으면 말씀이 막 눈에 막 꽂힌대요. 막 꽂힌대요. 이게 다 성경이 전에는 하나도 이해가 안 됐는데 막 이해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막 다 보이기 시작하고 막 이해되기 시작하고 막 뭔가를 알 것 같고 그런 경험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그 전에도 자기는 열심히 살았지만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는 완전히 자기가 조금 제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다면 완전히 좀 달라졌다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쁨이 될까? 그리고 막 자연을 걸어가도 너무 막 기분이 좋은데 감사가 막 나오고 이런 마음이 들었답니다. 그때부터 신앙생활하고 권사가 되어지고 제가 만났을 땐 60대 후반인데 참 그 간증을 하는데 짧은 간증이지만 진지한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이런 얘기는 또 있죠. 제가 어떤 아주 평범한 대학생이었는데 사실 고등학교 때 친구가 교회 가자고 해서 자기는 너무 조용하고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도 싫고 눈에 띄는 게 싫은 아이예요. 스타일이. 근데 교회 가자고 하니까 안 가면 이 친구마저 잃어버릴까 봐 하도 교회 가자고 하니까 그래서 따라갔대요. 그렇게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신앙생활이 어느 날 대학생이 되어지고 어떤 일 때문에 교회에 무슨 행사가 있었는데 그 행사에 참석했다가 돌아왔는데 새벽에 잠을 잤는데 새벽에 눈이 딱 떠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새벽에 꿈을 하나 꿨는데 그 꿈이 이렇더래요. 이쪽에도 길이 있고 이쪽에도 길이 있는데 이쪽 길은 완전히 폐허 같은 길이래요. 가면 갈수록 막 폐허가 있고 이쪽은 가면 갈수록 환해지는 길인데 내가 그 가운데 딱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딱 떴는데 아 내가 이쪽으로 가야 되겠구나.
이쪽으로 안 가면 안 되는구나. 이런 마음이 자기 마음에 확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그 밤에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모르는 일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한 1시간인가 1시간 반을 지나고 다시 잠이 들었답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떴어요. 떴는데 세상이 달라진 것 같더래요. 자기 눈에 완전히 달라 보이더래요. 세상이 너무너무 다르더라는 거예요. 찬양도 잘 모르는데 이렇게 걸어가면 찬양이 입에서 이렇게 흥얼흥얼 나오기 시작하고 완전히 막 달라 보이더래요. 막 되게 환해 보이고 세상이 밝아 보이고, 지금은 물론 그 지금이 이제 시간이 좀 지났지만 지금은 그 친구가 그때는 그래서 청년대학교 리더가 되어줬고, 그 밑에 10명의 아이들을 잘 케어, 사람 앞에 설줄 정말 피해 다니는 게 눈에 띄는 걸 싫어했던 자매인데 리더가 되어줘서 자기 같은 아이가 보이면 제일 정이 많이 간대요. 막 사람 앞에 안 보이려고 하고 막 조금 조용히 있다 막 가고 막 이런 애들 보면 더 마음이 간대요.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더 다가가고 돌보던 그런 리더의 간증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도 그런 간증이 있으십니까?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을 수 있겠죠. 성경의 인물에 보면 이런 간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 읽은 바울은, 여러분과 제가 아는 대로 아시는 분은 다 알죠. 바울은요, 예수님 진짜 싫어했어요. 정말 싫어했던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가 아주 싫은 사람이었고,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조차도 너무너무 싫어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자기가 권세를 얻어가지고 힘을 얻어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일을 즐거운 낙으로 생각했던 사람이죠. 심지어 직접 죽이지는 않았지만 예수 믿었던 사람을 죽이고 그에게 돌을 던지게끔 상황을 만들었던 사람도 바울이죠. 그런데 어느 날 그가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가던 길에 갑자기 호련히 아주 강렬한 빛이 자기 눈에 비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도 그 빛을 봤다라고 이 사도행전에 보면 나옵니다. 다만 그 빛이 얼마나 강렬한지 다른 사람은 빛을 봤으나 눈을 멀지는 않았는데 사도 바울은 그 섬광에 눈을 멀어버릴 만큼, 눈이 안 보일 만큼 강렬한 빛이 자기에게 비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이 들렸어요. 뭐라고요?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라는 이름과 바울은 동일 인물입니다. 그때 사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당신이 누굽니까?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나는 너가 가장 싫어하고 핍박하는 예수다. 사울이 이 말씀 앞에 자기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완전히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되어졌어요. 사울의 고백 속에, 아니죠, 바울의 고백 속에 그 빛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만나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내가 그렇게 싫어하던 예수가 나에게 찾아오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그 사랑을 알게 한 그것에 대해서 고백하기를, 로마서에 보면 바울의 고백이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고백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아무것도 나를 끊을 수가 없었구나. 뭐라 그럽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었단 말입니까? 고난입니까? 의로움입니까? 핍박입니까? 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칼입니까? 어떤 곳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핍박해도 주님은 그 사랑으로 나를 불러주셨다는 고백이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 바울의 고백 속에 들어가 있어요. 바울은 이런 그리스도의 큰 사랑을 경험한 그가 고백하는 고백이 이겁니다. 13절.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미쳤다. 바울은 자기가 미친 것처럼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미친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죠. 그렇게 보여진다 할지라도. 그런데 여러분 다른 얘기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무슨 일에 미쳐 보셨습니까? 아유, 이런 얘기하면 좀 그런가요? 여러분 미쳐 본 적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어떤 일에 정신을 팔아본 적이 있습니까? 이런 얘기 있죠. 불광불급. 미치지 않으면 미칠 수 없다. 앞에 미치다는 크레이지고요. 뒤에 미치다는 꼴이죠. 그러니까 미치지 않으면 미칠 수 없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다 어떤 일에 몰두하고, 몰두, 집중하고 미쳐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표현하죠. 제가 그런 책을 하나 읽었어요. 미쳐야 미친다 라는 책이죠. 그 책의 내용은 조선의 어떤 학자들을 쫙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에 들어온 인물이 정약용입니다. 정약용. 정약용에 대한 이야기를 쭉 쓰면서 정약용의 제자였던 치원 황상이라는 사람이 정약용을 생각하면서 글을 적었어요. 뭐라고 적었냐면 이렇게 적어요. 우리 선생님은 정약용이죠. 우리 선생님은 복사뼈에 구멍이 3번 나도록 공부하고 또 공부했다. 여러분 복사뼈 어딘지 아시죠? 얼마나 앉아 있었으면 거기에 구멍이 날 만큼 3번 구멍 날 만큼.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과골3천. 그러면서 자기를 보면서 이렇게 내 복사뼈는 아직도 건재하다. 거기다가 여태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 나는 이것이 너무 부끄럽고 그래서 이 나이가 되어서도 공부를 그만둘 수 없다. 그러니 아무도 나를 말리지 말아라. 황상이라는 제자가 정약용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이 조선의 아주 유명한 명필가 추사 김정희 선생님, 서예가이고 또 실용학자였던 김정희 선생님, 그를 향해서 그의 일대기를 쓰면서 이런 기록이 있어요. 한평생 벼루 10개를 구멍을 냈다는 거예요. 벼루가 구멍이 날 수 있습니까? 또 얼만큼 이거 문질러야 구멍이 나는 거죠? 10개를 구멍을 냈고 심지어 붓 1,000자루를 몽당붓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또 한 사람 있죠.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김득신이라고. 백곡 김득신. 독서광입니다. 독서광. 그가 쓴 독서기에 보면 어떻게 써놨냐면 자기의 독서 기록에 들어가 있는 책들, 내가 읽었다라고 쓴 책은 10,000번을 읽지 않은 책은 여기에 들어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책을 읽었는데 사실 김득신은요 굉장히 둔재였어요. 10살에 겨우 한글을 띄었고 20살에 겨우 책 한 권 읽을 정도의 실력뿐이 안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가 책을 읽기를 미친 듯이 읽었는데 책을 늘 머리맡에, 그래서 자다가 일어나면 내 손이 닿는 곳에 책이 있어서 눈 뜨자마자 그 책을 붙잡고 읽었다는 거예요. 10,000번을 읽어야 자기의 독수기에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천재는 노력하는 자를 이기지 못하고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기지 못하고 즐기는 자는 미친 자를 이기지 못한다. 최고가 되려고 한다면 어떤 일에 어떤 분야에 정말 최고가 되고 싶다면 한번 미쳐볼 필요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신앙도 그렇습니다. 그냥 차든지 덥든지 미지근하게 하면 신앙이 짐스럽고 무겁고 때론 나를 내 자유를 올가매가 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한번 미쳐보시면 세상은 달라지고 우리의 마음은 달라지고 바울이 그렇게 미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자신은 지금 미쳐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제가 그 사역하면서 기억나는 한 분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되는 남자 집사님이신데 어느 날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 상담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지하 2층 조용한 방에 가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내가 하도 일을 하고 싶어서 가게를 하나 차려줬답니다. 본죽 가게를 상가 지하에다가 차려줬대요. 장사가 꽤 잘 됐나 봐요. 그런데 가게를 시작하고 난 다음부터 아내가 가정을 소홀히 하고 자기에게도 소홀히 하고 아이들에게도 소홀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입도 꽤 괜찮은데 도대체 돈을 어디에 다 쓰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게 가게를 차려주고 난 다음부터 잦은 부부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남편은 이런 생각까지 하면서 저한테 얘기했어요. 경제적인 자립이 되니까 이제 가정을 돌보지 않는 거 아닌가, 이런 말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야기의 내용은 이거였어요. 아내가 자기랑 이혼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목사님 도대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할 말이 하나도 없죠. 이혼은 성경적으로는 좋지 못합니다.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정말 두 분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기도해 보시고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이혼할 수도 있겠죠. 이런 비슷한 얘기를 제가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집사님, 남자 집사님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니요, 목사님, 저는 이혼하고 싶지 않아요. 이혼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아니, 왜 이혼하고 싶지 않으세요? 아내가 그렇게 싫고 계속 싸우는데.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아니요, 그게 아니라요. 저는 아직도 아내를 사랑합니다. 저는 아직도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혼하고 싶지 않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온 거지, 어떻게 하면 도움을 받을까 싶어서 온 거지, 이혼하고자 온 게 아닙니다. 아직도 아내를 사랑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분명히 기억하는, 그래요? 그럼 집사님 불행하진 않나 보네요? 그랬어요.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얘기했죠. 시간이 되면 우리 같이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어떤 그 가정에 은혜를 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상담을 2시간 가까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말 속에 이런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저는 아직 이혼하고 싶지 않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아내와 같이 하고 싶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영국의 에드워드 8세가 여러분 국왕의 자리를 내팽개치고 미망인, 결혼 2번 실패하고 영국 사람도 아닌 평범한 출신의 미국 여자 심프슨, 그녀와 함께 결혼을 선택한 이유. 나는 그녀가 없이는 안 된다. 사랑하는 여인의 도움이 없이는 국왕의 책무를 다할 수 없다.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이 지금 내가 미쳐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미친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이 내 가슴을 뜨겁게 한다는 거예요. 나를 미치게 한다는 거예요. 나를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는 거예요. 강권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억지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가 하고 싶지 않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자꾸 강권하고 내 심령을 움직이고 내 영혼을 자꾸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한다는 또 다른 표현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어떤 삶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고린도후서의 전체 내용을 보면 바울이 말하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였고, 내가 환난을 당하였고,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고 살 소망이 끊어진 적도 있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인생을 살고,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거꾸라트림을 당하였지만, 그런데 내가 이걸 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니까. 그 사랑이 나를 붙잡으니까. 그 사랑이 내 심령을 여전히 뜨겁게 하니까. 다른 말로 하면 바울이 그렇게 미쳤다는 말을 들으면서까지
그와 같은 사역을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살아갑니다.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14절과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 바로 자기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들을 위하여 15절에는 그들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의 그 사랑, 그 뜨거운 사랑을 바울이 고백한 그 고백의 표현. 내가 그 사랑에 미쳐서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해서 오늘도 내가 살아간다. 오늘도 내가 산다. 여러분 말씀을 좀 바꿔서 우리 17절을 좀 집중해서 한 번 더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17절 다시 한번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바울이 이런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생각할 때 이 새로운 피조물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초자연적인 모습을 상상하거나 어떤 신비로운 체험을 하거나 어떤 신비로운 삶의 어떤 모습이 되어져서 나는 이제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 물론 우리가 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셨는지, 그러나 여러분 앞절부터 우리가 살펴보니까 바울이 말하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삶은 어떤 삶입니까? 다메섹 이전과 다메섹 이후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삶과 만나지 않은 삶. 예수 그리스도에 미쳐서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 그리고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전의 삶, 자기중심적으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았던 다메섹 이전의 시간들은 나한테 이제 지나간 거야. 끝난 거야. 없어진 거야. 다시는 돌이키지 않을 거야. 완전히 지나갔다는 거지. 나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한다는 거지. 새로운 인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에 미쳐서 그 사랑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처음 서두에 제가 간증자들의 간증을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지만 시간이 제약이 있기 때문에 2명만 소개했지만 그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다음에 다른 고백들, 다른 이야기들을 하죠. 완전히 다른 삶. 내 인생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전과 지금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세상을, 물질을 쫓아가고 세상을 쫓아갔던 것을 미련을 두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사랑 때문에 감사하고 그 사랑 때문에 살아가기 시작하고 그 사랑 때문에 사역하고 그 사랑 때문에 헌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세상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꿈을 꾸기 시작했고 삶이 변화되기 시작한 것. 그것은 그냥 단순히 그냥 미쳤기 때문에 고난의 연속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바울은 그 삶 가운데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라고 표현하지만 그러나 진짜 속마음은 뭡니까?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것은 바울이 그냥 성도들을 향한 권면이 아니라 자기의 삶이었어요. 항상 기쁨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쓸 때 뭐라고 그럽니까? 감옥에 있는 자기가 감옥에 없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내가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너희들 기뻐해라. 왜냐하면 바울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사랑 때문에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은 너무 힘든 것 같고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자기는 여전히 기쁘고 여전히 감사하고 여전히 즐겁고 여전히 행복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에 미쳐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뜨겁게 하고 무엇이 여러분의 가슴을 막 들뜨게 하고 무엇이 여러분의 열정을 막 불러일으킵니까? 어느 날 여행 갈 계획 하나 잡아놓고 해외 나갈 계획을 잡아놓으면 들뜬 마음으로 몇 날 며칠 준비하는 그 마음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이거의 10배, 100배 뜨거운 감사. 여러분의 신앙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는 신앙, 혹여 경험했는데 잊어버리고 있다면 다시 회복되어지는 은혜. 그래서 정말 여러분의 신앙이 기쁨이 가득하고 감사가 가득하고 미치도록 주님을 보고 싶고 미치도록 예배드리고 싶고 미치도록 찬양하고 싶고 미치도록 기도하고 싶은 그 열정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주님의 사랑에 미쳐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담아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율법적이고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사랑에 미쳐 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의 사랑을 혹시 잃어버린 사람이 있다면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우리 심령 안에 주님 사랑의 그 뜨거움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여러분 중에 혹시 아직도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예배는 드리나 신앙은 가지고 있으나 아직도 그 사랑이 없다면 주님, 나도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한번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정말 그 사랑에 미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에 미쳐 목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사랑에 미쳐 있는 목사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사랑에 미쳐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는도다.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살아가고 그 사랑 때문에 삽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에 주여 그들의 심령과 영혼 가운데 만나주시고 그 사랑이 경험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사랑에 미쳐서 살길 소망합니다. 주님 사랑에 미쳐있는 목회자 되길 소망하고 주님 사랑에 미쳐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이 나를 오늘 또 강권하시기에 내가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찬양의 자리에, 헌신의 자리에, 수고의 자리를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주님 사랑 알지만 식어져 버리고 무뎌져 버린 성도가 있습니까?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첫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그 뜨거운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예배의 자리에 나왔지만 아직도 그 사랑의 그 뜨거운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